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셨는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로 살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공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공대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33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의 길,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을 걷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는 길도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 가는 길,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 혹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마음으로 선택하는 삶의 길 등등, 오늘 우리는 많은 길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 길은 과연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평탄해 보이는 길이 오히려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는 절벽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요, 고난으로 가득한 그 험로라고 예상했는데 정작 가보니까 그 안에 평안을 선물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래된 비유 하나가 떠오릅니다. 두 사람이 아주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한 사람은 그 길을 찾겠다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둥지둥 앞만 보고 아무 길이나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선 빨리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잠시 멈춰서서 그 지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고 저떻고. 그러다가 밤이 되어지니까 이 별을 보고 가는 방향을 한번 정해보고. 시간은 더 걸려요. 왜냐하면 그 파가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두 번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듭니다. 급하게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걷다 보게 되어지면 헛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춰서서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고, 멈춰서서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지혜가 충돌하는 그 사건이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제시를 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보세요. 매우 전략적이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분명 이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온 후세 계획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자체로 기적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길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믿고 따르던 길이 과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사무엘하 17장은 사람의 길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이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히도벨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책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한 나라의 정치적 음모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서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사실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갖게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찾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지는 길이고요, 또 왕이 되어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왕이 되어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자기가 전면에 등장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후세가 지금 낸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빨리 왕이 되어지고 빨리 되어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 지금 후세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 그러니까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였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획은 여러분 냉철합니다. 현실적입니다. 다윗이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기습하자는 거예요. 혼란을 제거하고 나머지 백성은 무사히 다 돌아오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세운 이 계략은요, 너무나도 효율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확한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철저히 사람의 계산 속에서 세워진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놓친 것은 이 계획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배제하면, 사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그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길에 아무리 그 길이 험하고 아니면 뭐 좋고 뭐 넓은 길이고 어쩌면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게 되어지면 뭔가를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니,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계획이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모든 게 해피했어요. 근데 계획을 세우고 나서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 속에 불안을 느낄 때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길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계획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묻는다고 한다면 그 길을 결국 우리는 선택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길을 선택하면 파멸하게 되어지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한번 제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상주의 병원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병원을 새로 짓는 거니까 뭐 정화조도 새로 안 쳐야 되는데 정화조를 안 치는데 8천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나 해서 했어요. 근데 이게 8천만 원짜리 이 정화조가요, 딱 6개월이 지나니까 물이 제대로 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된 물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계속 정화조에 신경을 썼는데 결국은 이 정화조가 이게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안 되는 정화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쏘은 거죠. 이걸로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이 안 나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 이게 물 검사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고 세 번째 안 되면 이 정화조 폐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를 하고 퍼내고 막 하더라도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화조 관리하는 그 업체한테 물었어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법이 있대요. 이거 하게 되면 무조건 된대요. 뭐냐 그랬더니 정화조에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끝에서 나가잖아요. 여기다가 수도를 연결해서 쭉 해서 마지막에다가 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어 놓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이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나가는 물을 저 끝에서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물 가지고 검사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눈으로 바라봤죠. 왜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아니 이 사람 이게 정화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사기꾼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 정화조를 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이건 폐쇄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뭐 정화조 청소 계속 매일 했어요. 근데 정화조 검사하러 오기로 한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있는데 한 3, 4일 전부터 계속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화조는 계속 퍼내고 있고 청소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오기로 한 날도 아침에 이제 검사는 맡아야 되니까 또 한번 퍼냈어요. 근데 이게 병동에서 쓰는 물이 이제 이게 들어와야지 차잖아요. 근데 이게 막 열심히 퍼내고 마지막에 이제 막 청소 다시 한번 다 하고 마지막 말건에 갔는데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화조는 안 찼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물이 나오지? 3일 전부터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이게 지표수가 흘렀는데 나중에 지표수가 그러니까 아스팔트 밑으로 아마 지표수가 흘렀나 봐요. 근데 그 나가는 관이 깨진 거예요. 거기로 물이 지표수가 흘러 들어갔어요. 만약에 지금 오늘 비 오는 거라면 흙탕물이 흘러 들어갔을 텐데 3, 4일 전에 온 비라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갔어요. 근데 정화조는 거의 안 찼고요. 검사로 오신 분들이 왔을 때 한 수위가 요만큼 남았는데 물은 차는 거로 보이잖아요. 마지막에 말관에서 물을 떠가지고 가서 검사를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역시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셔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건 견디게 넘겨주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검사는 넘겨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냐면 너 저기서 나오는 물처럼 맑은 물 나갈 수 있게끔 정화조 다시 만들어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업자가 와가지고선 이 수도꼭지 연결해가지고 물 내면 된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안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맑은 물이 나가요. 이게 이 안에서 나가는 물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검사가 통과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저기 나가는 물이 맑은 물이 돼서 나갔는데 맑은 물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화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저희 집사님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지식이 얇은데 많이 안 돼. 얇게 쫙. 제가 그때부터 정화조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화조는 제가 거의 반 전문가예요. 반 전문가가 아니라 자격증을 제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정화조 관리하는 자격증이 이거 관리를 계속해서 몇 년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업자들 만났는데 정화조, 여기 지금 정화조 공사하시는 분 없죠? 예. 절반 이상이 사기꾼이에요. 절반 이상이.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자기가 공사했던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 그 공사했던 거기 가서 제가 물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넣었어요. 그리고 검사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오는데, 제가 왜 절반이 그래요? 절반이 거짓말이더라고. 안 나와 그 물이. 그래서 막분리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막분리 공법을 가지고 하는 정화조를 하는데, 가서 봤더니 거기는 물을 받았더니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고 했는데, 야, 이게 공사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의 한 2억 5천을 들여서 새로 했어요. 아마 지금도 그 병원 아직도 그 빚 못 갚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2억 5천 다 빚내서 했거든요. 아직도 그 빚 못 갚았을 겁니다. 근데 저만 쏙 하고 빠져나왔으니까.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쉽고 편한 길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끝은 여러분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길을 이야기하는 이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사단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외야. 여러분, 이 생각은 방심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여기 힘이 빠져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번역에 그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하게 되어지면 손들이 풀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히도벨이 다윗이 급히 도망치느라 피곤할 거라는 거예요. 지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공격하면 대항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지금 가서 다윗을 제거하고 오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출애굽해서 쫙 행진을 하니까 그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뭐 병든 사람들 어디에 있겠어요? 계속 걸어가면서 뒤로 처지는 거예요. 맨 뒤에 처졌는데 그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와서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아예 멸해버리려 하시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이건 사단적 사고와 생각 속에서 이 지금 괴롭히는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이 그리스도인 군사들,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약한 자들을 골라 침으로써 이들을 자신의 제물로 삼는 이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로 지금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뭘 지금 구하고 공급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새가족 5주차 교육을 함께 했는데요, 이게 지금 사단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여러분 편싸움 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세요?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나는 안 싸울래요, 이런 분 혹여 계세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관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싸움의 자리에 섰는데요, 그 싸움은 편싸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교회 편에 서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오늘 그럼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은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어떤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내주시는 이 성령은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에 그 옛적 조그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요. 연승을 합니다. 그때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지도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감동되어진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땠나요? 이 주님의 제자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양육 받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양육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 같죠?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양육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뭘 했어요? 무서워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힘있게 되어졌을 때 어땠나요? 그들은 더 이상 골방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 이스라엘 상대로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잘 기억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 사단의 강력한 그 성들을 격파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날리면서 천성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신실함이 그 성도 되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그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지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겨요. 근데 이 압살롬이 옳게 여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옳게 여기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요? 인간적인 길인데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의 계획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요, 이 공동체가 나아갈 때도 오늘 우리는 늘 고려하고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계획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이뤄내는 그 과정은요, 아마 여기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르고 200명이 있으면 200명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판단과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사람의 길은 때로 오늘 우리 눈에 옳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게 되어지면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경험에 의존해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나중에 후세가 또 쭉 계략을 내어놓으니까 뭐래요? 그것도 옳대요. 그것도 더 좋대요. 무슨 얘기예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 지금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압살롬 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얼굴에 심기가 불편하면 아니고 웃고 있으면 되고, 이게 지금 간신배가 지금 다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을 눈앞의 이익과 현실적인 가능성만 의존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종종 제한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과 지혜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쫙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쟤네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 다 전멸시키라 그랬거든요.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리고 연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주 멀리에서 온 것처럼 옷은 낡은 옷을 입어요. 빵도 마른 빵을 들고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옷과 형편을 지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진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뭐라 그러셨겠어요? 통일한 말씀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다윗을 빠르게 제거하고 이 압살롬에게서 이 왕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했고 그 길을 선택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즉각적이고 또 성공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더디기도 하고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또 이런 예가 있잖아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에 대한 약속, 이 씨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심을 품어요. 그래서 낸 결과가 뭐냐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다 자녀들이라고 자기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삭의 계열과 이 이스마엘의 계열은 지금도 뭐 며칠 전에도 막 미사일 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뭐에 대한 오해입니까? 약속에 대한 오해고 믿음의 부재에서 나온 결과가 지금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데 인간의 길을, 사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여러분 확실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를 때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후세가 등장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훨씬 비효율적이에요. 복잡함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시고 압살롬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돌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 대신에 후세의 제안을 따르게 되어진 것 단순히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뒤를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사람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너무 멀어요. 복잡해요. 우리 눈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의 길을 넘어섭니다. 보세요. 지금 이 후세는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허영심, 자기가 드러나고, 지금 아히도벨은 자기에게 지금 12,000명을 달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다 해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누가 지금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지금 후세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어떻게 보면 모래 같은 사람, 이 군사를 모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대전면전을 치러야 된다, 이 얘기는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좋게 보였겠어요? 여기는 아히도벨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압살롬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철두철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빠르고 확실해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끝은 어둡습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은 그 당시의 지혜로 볼 때는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선
그 계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이 자신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 아이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의 길을 묻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참된 승리요 평안이 보장되어져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 다모임이라고 하는 다 모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모아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다모임 사역은 내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조금 더 나가면 친지들까지,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 예전에 잘 믿었는데 무슨 이유로 시험 들어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를 등한시하고 안 나가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대접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모임 사역이 여기 100명이 오고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건 안 합니다. 왜냐면 보여주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계속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자리에는요, 분명한 것은 그 내가 변화되어진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일까요?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흔적이 남는다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오늘 이 다모임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나하고 교제하고 나하고 말을 나누는 모든 사람은 어디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생명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